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의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번 기도회는 좀 복음 이해, 또 기도 이해, 전도 이해.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되어지면은 좀 치유가 되죠. 그리고 복음이 좀 이해가 되면은 이렇게 누림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그 말이죠. 누림, 하나님과 함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말은 막 부담스럽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걸 가졌으면은 어때요? 기분 나빠요? 좋잖아요. 그게 누림이란 말이야. 그 성경에는 enjoy 그랬어요. 누림. 그래 이제 잘못 누리면은 초창기 때는 막 누린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일을 위해서 막 좋은 옷 사 입고 막 누린다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누린다고 막 누려야 된다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것도 누림에 들어가지만 진짜 누림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조금 복음이 이제 이해되고 치유되고 누림이 되면은 증인으로 딱 서게 되죠. 이제. 자,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다. 이제 좀 안다 그러는데요. 안다. 지식.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이제 그것만 참 지식이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8절에도 다른 지식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을 이해했다, 모든 지식을 다 가졌어요. 그게 복음을 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이해해야 복음을 안다 그 말이냐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죠.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면서 2절에 이 복음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설명하죠. 어떻게 이해해야 복음을 이해한 것이냐? 인간 문제가 이해돼야 복음이 이해되죠. 인간 문제가 이해돼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2절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인간 문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읽은 2절 4절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성육신. 그래서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야만 인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게 인간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야만 인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이제 그래야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1장 3절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 말은 누가 메시아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단 말은 죽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은 뭐를 전제로 한 거죠? 죽음을 전제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랬지요. 1장 4절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이제 하나님이란 증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새신자들이나 또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죄가 뭐 그렇게 큰 죄라고. 그 되게 또 뭐라 하면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막 이러잖아요. 내 잘못이 뭐리.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지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하셔야만 내 문제가, 내 죄가 해결될 수 있냐,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서 그러냐. 네가 지은 죄가 아니고 로마서 5장 12절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죄, 네가 뭔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죄.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에게도 뭐가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랬죠. 이 사망은 사단을 말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얘기하는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모든 인간은 사단에게 종이 됐어요. 개는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소도 사단의 종은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소나 개가 아니면은 사단에게 소속이 된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그 죄를 말한 거다. 그 죄. 그래서 그 근본 문제, 인간의 원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그게 인간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이 이렇게 이해가 돼야지.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한국 교회, 세계 교회의 그 가르침을 쉽게 말하면 뒤집는 얘기예요. 복음을 그렇게 이해 안 한다니까. 복음을 전부 자기 문제 해결로 붙잡는 게 복음 아니요. 모든 교회들이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을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은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느냐? 내 문제는 그거는 해결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 문제 해결해. 그게 복음이다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복음이 이해되면은 이제 삶의 방법이 바뀌어요. 삶의 방법이 바뀌는데 그걸 보고 변화라고 그러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에도요. 행동이 바뀐 것이 변화가 아니에요. 삶의 방법이 바뀐 게 변화예요. 조금 뭐가 발전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행동이 바뀐 거는요, 발전이에요, 발전. 근데 변화예요, 변화. 삶의 방법이 바뀌어버려. 쉽게 얘기하면은 전에는 고민해서 고민. 근데 지금은 기도해. 그걸 보고 삶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행동 좀 바뀌면 뭐 할 겁니까? 아니, 행동이 좀 바뀌면 뭐 할 거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요. 삶의 방법이 바뀌는 걸 보고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막 또 그 얘기하면 또 잠자는 사람도 있어. 시험 드니까 나도. 변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이해됐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노화서에서는 복음이 이해됐단 말은 어떻게 이해됐단 말이냐? 인간 문제가 이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구나.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인간 문제, 복음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변화돼요. 변화란 말은 행동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삶의 방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렇게 바뀌죠.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삶의 방법이 바뀌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동기입니다. 모든 동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동기라는 말은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는 어떤 계기, 그거란 말이에요. 모든 원인이 그리스도라는 지. 자, 그 다음에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제 나의 모든 주인이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게 방법이잖아요. 삶의 방법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랬죠. 아담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거를 요즘 우리가 받은 메시지로 이제 응용을 하자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이제 방법이 됐다고 말이에요. 저 갈보리산 언약이 방법이에요. 이제 감람산의 언약이 방법, 저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바뀌면 사실 여러분 끝낸 자예요. 이제 방법이 바뀌었다면 끝냈어요. 응답을 받을 자가 아니라 끝난 자예요. 끝난 자. 응답을 받을 자가 아니라 끝난 자. 그리고 영원한 응답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방법이 바뀌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끝낸 자, 끝난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이렇게 이제 복음이 이해됐어요. 어떻게 이해됐냐? 인간 문제가 이해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그러면은 변화가 와요. 어떤 변화가 오냐면은 삶의 방법이 바뀌어. 행동은 안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삶의 방법이 바뀌는 것이지. 하나님은 행동 바뀌는 것을 그렇게 기대 안 합니다. 방법을 바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세상 것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방법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러면은 세 번째로는 세계관이 바뀌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에 대한 세계관이 바뀌어요.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그 말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세계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기준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이제 바울이 그 얘기요. 바울은요. 사람에 대한 기준, 사람을 보는 관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11절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전화했어. 왜 했냐? 보고 싶어서. 그거는 사람에 대한 이제 기준이 이제 그거는 비성경적이야. 전화했어. 왜 전화했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이렇게 이제 사람에 대한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가졌으니까. 왜 전화했냐? 심심해서. 그럽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트릭이지. 심심해서 그 말은 트릭이잖아요. 보고 싶어서 그건 트릭이지. 진짜로 보고 싶고 심심해서 했다면 그건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니 누가 어디 친구한테 전화해서 웬일이야? 그러면 심심해서 그거는 트릭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진짜 내가 심심해서 그 사람한테 전화했다면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14절 15절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꾸 사단은요 이거를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사람에 대한 세계관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준,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이제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그 말은 뭔가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뭔가 확실한 좀 복음을 너에게 알리고 싶다. 교인들이니까요. 이렇게.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축복을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에 대한 축복. 그래가지고 자꾸 다른 것, 자꾸 이렇게 틀린 것. 그래가지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사단은 눈에 안 보이고 망하면 누구 때문에 망합니까? 사람 때문에 망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결국 망한다고 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틀린 길로 가고 사람 때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사람에 대한 세계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걸 이렇게 붙잡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무슨 뭐 공기가 안 좋고 공기 안 좋은 데가 사는 거하고 안 좋은 사람들 틈에 사는 거하고 어디가 살겠어요? 공기 안 좋은 데가 사는 게 낫지. 결국은 여러분 뭐 병들고 실패하고 그게 싹 사람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공기 안 좋아서 병든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병든 거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저 사람이 나 병들겠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에 대한 기준과 관점을 틀리게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병들고 내가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런 것이지 저 사람이 나에게 갈등 줬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인간 문제가 뭔가부터 몰랐다는 거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진정한 변화가 안 일어났어. 행동은 바뀌었는데 삶의 방법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의 끝 마무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기준과 관점이 틀리게 돼버려요. 그럼 거기서 오는 게 다 시험이고 갈등이고 그러다 그게 깊어지면 병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끝을 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렇게. 결론. 반드시 여러분 치유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고치려고 하면 절대 못 고친 겁니다. 복음 각인돼야 돼요. 교육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복음 각인돼야 치유돼요. 복음이 뿌리 내려지면은 누림이 생겨요. 누림. 복음이 뿌리 내리면은요. 누림. 그리고 복음이 체질이 되면은 증인돼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 몸에는 이렇게 그 성경적인 것이 아닌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막 복음의 능력으로 참아진 게 아니고 막 인격으로 참아질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뭐 다 큰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이 어린이들 보면 어지간하겠어요. 그죠? 지금 다 큰 아이들을 봐도 막 이게 못마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고 하는데 어린이들은 더 하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제 자꾸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성경 밖의 방법을 가지고 하기 쉽거든요. 그게 빠르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그러니까 법보다 이제 주먹으로 해결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한 건 어쩔 수 없고, 이제 어쨌든 노력이라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자꾸 복음 각인이 되도록, 그래서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복음이 체질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꾸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줘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어떤 것으로도 안 돼. 이미 우리는 그래도 결론은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 이 시대에 방주운동 해야 되니까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런 결론을 갖고 있고, 지금 이제 과정 속에서 계속 지금 이제 이런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바꿔주는 이제 그런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고, 우리가 메시지를 먼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재앙 만남, 네피림 시대, 우상 시대의 방주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를 하나님은 이미 택하셨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전 세계 237개 다민족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의 증인으로 세울 것을 믿습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삶의 방법이 성경적 방법을 우리가 따르게 하시고, 사람 보는 기준, 관점이 성경적 기준으로 바뀌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후대의 언약과 응답을 놓고 모인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